레위기 8장 6장 7장은 5대 제사의 반복이고요. 기회가 있으면 6장 7장을 다시 한번 읊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8장 1절부터 일단 13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레위기 8장은 앞에서 5대 제사를 했다면 5대 제사를 집례하는 집례자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를 교회가 받았고 그 받은 목사를 위임식 하는 것처럼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 것이 위임 예식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5대 제사가 있었다면 이 5대 제사를 집례하는 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1차적으로 이 위임자는요, 1차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상징하고요. 또 오늘날은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4절에는요, 위임식을 할 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야 위임식이 되지느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 일단 위임식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위임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입을,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직무를 감당할 때 입어야 될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복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간유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갖추어지고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힐 뿐 아니라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시키고, 그것이 된 후에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속죄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번제를 드리거나, 그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먼저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수양을 번제로 드리지요. 번제를 드리는 게 나오고, 또 22절에는 화목제를 드리는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사들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각종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준비해라 했습니까? 회중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준비해서 그 회막문 앞에 모았어요. 제사장이 위임받는 것을 보게 하고 목도하게 했습니다. 됐습니까? 5가지 준비물.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위임식을 받을 제사장들을 준비해라. 두 번째는 옷을 준비해서 이 옷이 이제 제사장이 주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관유를 준비해서 기름 부어라. 네 번째는 제물이 각종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것을 관전하게 해라 했지요. 보게 해라, 지켜보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켜보게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물로 씻기기도 하고 이제 그 뒤에 일을 행하는데요. 왜 여러분 회중을 모으라 했을까요? 정인. 그런 거 좋네요. 모처럼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느냐? 너희를 위한 중보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여러분, 창세기 때에는 주로 중보자가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하기 전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가 누구라? 그렇죠. 가정제사장이지요. 그때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었고요. 주로 장자라고 일컬음을 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나 그 다음에 장자라고 일컬음 받은 자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 하나님이 되므로 여자가 여러분 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됐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자를 끼고 구약의 욥 같은 사람이 여자지요. 그럼 요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세웠냐면 가정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는 공식적으로 나라 위에 제사장이 없었고 주로 장자라고 불리는 자가 어른이 됐을 때에 제사장이 됐고, 이런 제사장들이 아니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당시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아무나 그냥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 했다 아닙니까? 그는 가인의 삶도 개판이었지만은 가인이 사실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려면 아닙니다. 아벨을 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가운데 건지셨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비멜렉이 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여러분 뭐 그 가정에 아이 낳을 때도 기도를 받았지만은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봤다. 너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방백이다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아브라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화친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요.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도 네가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뭐를 드리라 합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거든. 그러면 구약 때는 아무나 리브가가 여러분 애를 가지고 자기 배가 시끄러워서 하나님께 물었다 했지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응답으로 뭘 주셨습니까? 네 속에 두 민족이 있다 했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리브가가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간구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제사장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활동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건 분명하고요. 제사장권을 넘겼다면 몰라도 안 넘겼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넘겼다면 이삭을 통해서 물은 거지 지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물은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의 당시에는 가정제사장이 있었고요. 창세기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율법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고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도 중보자겠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제사장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제사장권은 선지자권은 모세에게 있는지 몰라도 제사장권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완전히 위임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한단 말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지. 옛날 생각하고 가정제사장이라고 지갑 삐쭉 예배드리고 지갑 삐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요. 7일간 여러분 이 위임 예식을 합니다. 33절. 7장 33절에 보면 7일간 위임 예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해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관유를 바르고 또 식제로 제사를 5대 제사를 3가지 제사를 드리고요. 3가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하고 나니까 9장 맨 끝절 한번 보십시오. 9장 맨 끝부분에 22절에 보면 다 하고 나서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했지요. 그러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한 이유가 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 7일 위임 예식이 끝났을 때에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드려진 그 제물들이 하늘에서부터 직접 불이 떨어져서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직접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여호와가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여기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제물들이 직접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살라주심으로 앞으로는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만 내가 중보를 받고 아론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뭐 해주겠다? 속해주겠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왜 아론이 복을 비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만? 아론을 통해서만. 중보가 되는 것도 아론을 통해서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함 받는 것도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반포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그래서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입을 옷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제물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전부 뭐하게 합니까? 관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너희가 가정제사장이 아니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너희가 가정제사장이 아니며, 모세도 이제 제사장은 아니며, 제사는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걸 보게 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이래 보여주고 계시로 적어놔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6장. 그렇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잖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너것만 제사장이가, 너것만 제사장에 처먹나? 우리는 그럼 뭐 맨날 시다바리가.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제사장 하겠다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직통으로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를 세우셨고 이 자를 기름 부으셨고 이를 통해서 일하라고 5절에 보십시오. 행하라,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일이 일하다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건 뒤에도 명하신과 같았다 했지요. 이거는 여러분 근거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됐습니까? 명령으로 된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장 일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워져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가 제사할 때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살려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왕 되겠다고, 저가 제사장 되겠다고 설치고, 사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가 직통 지옥 가고, 사울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13장에 자기가 제사하겠다 사무엘 제껴놓고 자기가 제사하겠다 나서다가 뭐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시야 자기가 제사장 제껴놓고 제사장 85명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제사장 한다고 마음으로 나섬으로 움디대고, 하나님이 각자의 일에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임식 절차가 나옵니다. 위임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4가지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뭐 했습니까? 물로 씻는 일을 하지요.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를 입혀야 했습니까? 7절, 8절, 9절까지는 옷을 입혀야 했지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관유를 바르는 일을 했지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머지는 각종 뭐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4가지 절차입니다. 4 절차. 첫 번째는 물로 뭐 하는 거요? 물로 씻는 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 씻쳐라 그랬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해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그렇게 돼 있고요. 해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으란 말은 물두멍에서 씻으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왜 성막이 여기 있으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방 앞에 여기 성소 지성소 2개 합쳐서 해막이란 데 있지요. 여기 하나님께 만나주는 장소라서 해막, 만남의 장소란 말인데요. 이 물두멍, 이 해막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나아지가 있는 게 물두멍이거든요. 그래서 해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씻쳐라 라는 말은 물두멍으로 데려가서 물로 그들을 씻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씻쳐라 라는 말은 스스로 성결케 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겠다 안 했습니까? 모세오경을 주실 때에 모세오경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 단계로 너희는 스스로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려라. 그래서 스스로 성결케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빨라는 말을 성결케 해라는 말과 연결을 시켜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길갈에서 시딤에서 길갈로 넘어갈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너희는 이 기적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빨고 스스로 성결케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말은요, 물로 몸을 씻는다는 말은 성도가 스스로 성결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내인이 지금 제사장이 지금 기름 부어 세워지는 그 순간인데,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요구가 뭐냐? 제사장이 위임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절차가 뭐냐? 몸을 물로 뭐 하는 것이다? 씻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스스로가 뭐 하게 되는 거? 성결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요?
죄악하면 되나? 문장을 만들어서 해봐라. 제사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또 중보하겠지요. 그 재물 피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겠죠. 또 뭐요? 재판에 있는 일도 하겠지요. 또 가르치는 거요? 가르치는 거는 주로 선지자가 가르치지요.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일을 하지요. 우림과 둠밈을 뽑아내서 가슴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일을 합니다. 백성을 대신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일을 하지요. 민수기 7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축복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스라엘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구하는 거 있지요. 그런 어떤 기도 축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위해서 성소로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을 대신해서 묻고 백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재판해주는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단 말입니까? 성결이단 말입니다. 돈 문제 앞에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결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성결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무리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결한 게 성결한 거. 물로 씻으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야, 거기가? 그렇지. 그거 계속 읽어봐라. 22절까지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는 있으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거까지만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 쓰는 그릇도 있다 했지요. 여러분 밥 먹을 때에 간장 필요한데 뚝배기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작은 그릇도요. 작은 그릇도 그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그릇도 그게 필요한 게입니다. 또 여러분 큰 그릇도 필요하고요. 큰 그릇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 왔을 때에 다 깨진 거 사발 내놓겠습니까? 큰 그릇도 필요하고요. 또 사발 뚝배기도 필요합니다. 뚝배기는 안 필요합니까? 뚝배기는 뚝배기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쓸라 하면 모든 그릇의 크기나 귀함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는 이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성질 더러운 놈도 있고 꼼꼼한 놈도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병호 집사 같은 경우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좀 꼼꼼한 편이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저 꼼꼼한 사람 보면 숨 막힙니다.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와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저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보면요 짜증납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밀어붙이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다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는 메뚜기가 지혜롭다 했지요. 은사를 여러분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잘 안 줍니다. 1-2가지 딱 주셔서 자기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서로 치대고 이러면서 또 하나님이 유형도 성격 유형도 다 다르게 주셔서 이 성격 저 성격이 다 치대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놈은 나가려고 하고 어떤 놈은 그 생각해보자 더 의논해보자 이래가지고 땡기고 밀고 이러다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큰 집에는요 많이 배운 놈이고 작게 배운 놈이고 성질 급한 놈이고 안 급한 놈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라 하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성결한 자를 쓰십니다. 아니,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그렇도, 뭐, 예를 들어서, 이기거나 저기거나 뭔 상관이 있네. 이거 금잔에 담아주면 물이 맛있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더 머리카락 빠져있고, 밥대기 묻어 있으면, 이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쓴다고요? 성결한 사람 쓴다고. 그러면서 22절에 아들 디모데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안 이야기합니까?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어서 제사 드리는 일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분향단 뿔에 가가지고 휘장에 피를 바르고요. 여기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여기 분향 드려줘.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거든요. 요 사이를 내나 왔다 갔다 한다 했지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물두멍이 있다 했지요.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0장 17절. 그럼 누가 읽어보십시오. 먼저 찾았으면. 크, 21절은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 자손들은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번제 드리고 나서 이리로 들어갈 때에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때에 또 뭐를 씻고 수족을 씻어라. 아 여러분 뭐 짜달실이 여기 뭐가 먼지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들어갈 때는 몰라도 여기는 여러분 안에 안에 성소 아닌데도 그냥 나갈 때 또 뭘 씻으라 했으면 철저하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여기가 주 사역지고 여기가 주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늘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역의 이 봉사의 기초가요. 이 중간에 있는 물두멍의 성결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결하지 않는 사람의 헌신이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아예 처음 시작할 때에 목욕을 시킨 것은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원죄가 사함받은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씻는 것은 손발을 씻는 것은 자범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왜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는다 안 합니까? 내 발은 못 씻는다니까 네 발을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구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랬지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안 합니까? 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보로 한 소리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는 원죄는 아예 사해졌고 이제 생활 중에 뭐를 씻어야? 수족을 씻어야 그래야 내일에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성김도 예를 들어서 가르쳤지만은 궁극적인 진리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성결이 그 봉사의 뭐다? 기초다. 성결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우리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이번에 공부했습니다만 금요일 날마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3장에 보면 감독의 조건, 집사의 직권 이런 거 나오지요. 거기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 세워라. 그게 없어요. 감독의 조건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술에 임박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집사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만 들어서 뽑아서 주의 일에 시키고 성결하기만 하면 걔도 여러분 성결하면 능력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발람의 당나귀가 뭐 성결했는지는 몰라도 발람의 당나귀도 여러분 그 입을 여니까 말을 하잖아요. 그지요? 성결하기만 하면 주님이 어쨌든지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로? 돈 달라고 기도해요. 100평 아파트 사라. 100평 아파트 사. 청소하다 죽어라.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로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기도할 때. 여러분, 대부분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까?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 참, 하나님, 내한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셀러보니까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 것만 16가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안 줘서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요. 그래도 안 줘서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그래도 안 줘서 막 떼감을 지르고 뭐 나무를 붓고 흔들고 막.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을 안 주는 기라. 은사를 16가지를 안 줘요. 그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로마 12장, 고린도 12장에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해놨더만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때 신학교 다녔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어느 정도는 좀 들어주신 것 같아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성결해라고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두 번째 할 일은요, 두 번째 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에 두 번째 2단계 절차가 뭡니까? 옷을 입히라는 거지요. 아론에게 첫 번째 입힐 옷은 속옷이지요. 이 속옷은 출애굽기, 성경구조 적으려면 적으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6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출애굽기 28장 42절 이런 데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단에서 일을 할 때나 성소에서 일을 할 때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체가 보이면 하나님 죽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안 보이게 하려고 그 고이라는 여러분 팬티를 입었는데, 우리로 치면 사각 팬티나 트렁크다나 뭐라노, 하여튼 삼각 팬티 이런 건 아니고요, 무릎까지 오는, 거의 무릎까지 오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요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허리부터 무릎까지 오는 그 속옷이 있는데, 요게 이제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무엇을 입히라 했습니까? 겉옷을 입히라 했지요. 여기서 겉옷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잠바 같은 게 아니고요. 요 겉옷이 일반적으로 이 뭐라 합니까? 속옷은 또 아니고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7 금초대를 봤는데 금초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래 되지요. 이 발에 끌리는 옷,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겉옷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색으로 됐는데요. 완전 청색으로 됐어요. 성경하고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28장. 오늘 본문은 새끼줄 치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출애굽기 28장 31절에 35절. 거기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뭐로 만들어라 했습니까?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반적으로 입는 티 같은 그런 거 구멍 냈잖아요. 구멍을 내고 그 다음 오바라크 같은 걸 치가지고 안 찢어지게 해란 말이지요. 그 목 들어가는 부분은 잘 찢어지니까, 우리 같이 머리 큰 사람, 최승수 권사님이나 내나 예를 들어서 김경아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머리가 크잖아요. 또 왕바우 있네, 제 왕바우 이런 왕바우들은 이제 옷 입으면 찢어지니까 여기 이제 오바라크 같은 걸 제가 찢어지지 않게 하란 말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그 옷 가장자리 중요한 말이요.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낸 31절의 말이 중요하고요. 이 청색은 하늘색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70장로가. 맞습니까? 그때에 보니까 하늘에 청옥을 편 듯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청색이 하늘색을 말하고, 이 청색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고 금방울을 달아라 했지요.
금방울을 강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방울 하나 성류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하나. 그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는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금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이게 이제 제사장이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겉옷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LA 모르겠다. 하여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전부 이게 무슨 색깔이단 말입니까? 청색이단 말이고 여기 이제 목 들어가도록 오바르크로 요 쳐가지고 여기를 좀 실하게 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색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는 뭘 달고 석류를 순화가 달고 여기 하나는 방울을 달아서 여기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하고 여기 또 석류 달고 방울 달고 석류 달고 뭐가 석류고 뭐가 방울인지 모르겠다. 그림이 이상해서 하여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는 석류 하나는 방울 하나는 석류. 석류는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풍성을 상징합니다. 많은 열매를 석류 이름 턱 쪼개면 안에 그 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열매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울은, 금방울은 이제 그 아름다운 소리를 이야기하는 중보자로서의 아름다운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한번 빼앗지요? 그럼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숙녀는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늘에 속하신 주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석류를 여러분, 무슨 실로 짜라 했습니까?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이거든요. 청색은 여러분, 내가 아까 하늘에 속한 것이 되지요. 그 다음에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자색 옷 할 때에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홍색은요, 죽으심을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예수가 하늘에 속한 왕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석류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 술을 놓아서 석류를 만들어냈거든. 그럼 석류 자체는 많은 열매를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에 속한 자가, 자색은 왕이 돼 있지요. 하늘에 속한 왕이, 그 다음 홍색은 피를 상징한다 했지요. 하늘에 속한 왕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상징한다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말고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헬라인들 매치가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라 하는 거는 여기가 지중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애굽 아닙니까? 맞지요? 여기 시내산이고 여기가 소아시아고 이쪽이 여러분 지금 이제 요즘 뭐라는 그리스, 지난번에 그 올림픽 했던 데 아닙니까? 이쪽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 매치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 매치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감을 잡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사역하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여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몇이 일어나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기다 말이야. 근데 헬라인이 벌써 예수를 만나겠다고 찾아온 거 보니까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다 됐다는 감을 주님이 잡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12장 10절쯤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12장 20절쯤에 있는 말씀이 잘 모르겠는데 12장 30절, 31절, 32절을 읽어보면 이제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쩍 들리잖아요.
나중에 이런 떡 눕혀놓고 이런 못을 받고 나서 쭉 당기거든요. 줄을 당기면 이게 이제 밑에 바닥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서면 그럼 그 죽는 순간이다 말이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당하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순간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구약의 구약의 성도이신 여자가 예수를 낳았지요. 예수를 낳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자마자 5절에 승천하고 6절에 7절에 읽어보면 미가엘을 시켜서 사단을 이 땅으로 내어 쫓는 일을 하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사단은 창세전에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세전에 타락해도 하늘 천상회의 때에 욥기 1장 2장의 천상회의, 그 다음 미가야가 본 아합시대의 미가야 선지자가 본 천상회의,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본 천상회의에 사단도 참석되어 있어서 성도를 참수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완전히 쫓겨났단 말입니다. 이 땅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고 이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푼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뭔 말인지 감이 왔나?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자 봐봐요. 하늘에 속한 자가 왕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상징하고, 이분이 금방울은 뭘 상징한다고? 중보를 상징한다 했지요. 이분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름다운 소리로, 금방울 소리로 중보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 있는 제사장의 겉옷과 그 다음에 겉옷에 달린 방울, 가장자리에 달린 방울과 그 다음에 석류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 이야기고, 백성의 제사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소리로 중보할 것이 제사장의 사역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고이, 속옷과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이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십시다. 7절에 보면 겉옷을 입히며 그 다음에 뭘 입힌다 했습니까?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래 돼 있지요. 기묘하게 짠 띠라는 것은 이제 에봇은 이게 이제 이 위에다가요. 이걸 뭐라 해야 되노? 이런 앞치마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봇인데 넷, LA 5줄이 됐다. 4줄, 하나, 둘, 3줄. 요래가 여기에 12개의 뭐가 물리도록 보석이 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요렇게 여자들 뭐 쏘고 끈 같이 이렇게 끈을 묶어 놨어요. 이렇게 끈을 묶어 놓고 요 뒤에도 요 겉옷 뒤에도 똑같은 게 달렸어요. 물론 이제 요 보석은 없고요. 흉배라는 요거는 없고 어쨌든 요렇게 돼 가지고 요 뒤에하고 요렇게 연결이 이제 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허리끈처럼 이렇게 묶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옷에 부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견대라가 장교들 보면 요 어깨 위에다가 뭐 있다 아닙니까? 견장 같은 거. 그 견대라는 게 있는데 요 견대에 호마노라고 보석이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어서 이 보석에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이 있고 여기에도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아서 이 보석에 새겨서 도장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지파 6지파에 이제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요? 요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가 28장에 나오는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랍니까? 출애굽기 28장쯤에 나오겠네.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좀 그렇고 한락하기 복잡하고 맞지요? 28장에 보면 에봇 6절에 보면 에봇이 나오네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고요. 견대 둘을 달아서 두 끝을 연하게 하고 같이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건재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9절에 보면 색이돼 연치대로 난 순서대로 말합니다. 에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견대부터 러벤, 시몬, 레이, 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명 이름 새기고 그 다음에 저쪽에 또 6명 이름 새기고 뭐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어깨에 메어서 이게 기념보석이 되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거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딱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이거 안 입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념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지고 간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뒤에 보면 흉배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어디? 흉패 15절 맞지요? 흉패를 애보 짜는 법으로 또 이제 공교히 짜되 한 뼘 되는 거를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흉패는 이제 가슴팍에 있습니다. 가슴팍 한 뼘이니까 이거 사실 다 정상인이라고 치면 한 뼘이 안 되지요. 어쨌든 하여튼 이 피아노를 좀 치면 좀 찢어지긴데 하여튼 한 뼘쯤 된 거를 이렇게 가슴에 해가지고 여기에 네 줄 하나 둘 서희 너희 세로로 이래가지고 보석을 이제 매기는데 여기에 첫째 줄 보석, 둘째 줄 보석, 셋째 줄 보석, 넷째 줄 보석이 있고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이름 보석에 한 놈 이름을 이렇게 써놓도록 했습니다. 이런 숫자대로 연치대로. 그럼 첫째 보석에 르우벤 들어가 끼고 시몬 들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주머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 흉패 안에요. 요 흉패 안에 다시 이 뭐라노? 이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호주머니 이거는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요 안에 뭐가 하나 더 있죠. 밑에 천이 하나 더 받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주머니처럼 이중으로 딱 박아놨고 요 안에다가 구슬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림 빛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둠밈 완전이라는 뜻이죠. 빛과 완전이라는 뜻에 구슬이 이거만한 당구공만한 구슬이 두 개 들어앉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런 보십시오. 이거를 입고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란 말이거든요. 이거를 또 가슴에 마고 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아가는 겁니까?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묻는 일을 할 때에 뭐를 쓴단 말입니까? 우림과 둠밈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여러분 그 성경에 읽어보면 그일라 거민이 치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여 우리가 그일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보기엔 성경에 가리까 말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불러가지고요. 그 제사장한테 야 에봇을 가져온나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진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보배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물을 때에 제사장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음성이 있으면 그냥 물어볼 것도 없죠. 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음성이 없을 때는 뭐를 가지고 물어본단 말입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물어본. 사울은요. 나중에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만나고 했을 때에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을 주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구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이것을 보면 많은 백성들을 끌어안고 아름다운 소리로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백성을 끌어안고 나아가서 백성의 진로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는 일을 합니다. 됐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사하는 일도 합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보십시다. 조금 더 보자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보자 말이야.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머리에 간하면 됩니까? 9절. 그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거룩한 관이라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관이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이 관도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
이거를 여러분 다 찾아보는 게 정확하게 제사장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몇 장요? 28장 몇 절요? 36절에 보면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아예 박아놔라 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해라. 이 청색끈은 하늘에 속한 자를 말이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이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래 돼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리사가 뒤집어 쓰는 그런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관 전면에다가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쓰란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걸 뒤집어 쓰고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날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으나 한 마리의 양은 아사셀 어린 양으로 보내고 한 마리의 양은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죽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가져왔나이다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이 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 원죄는 사함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들어올 때 수족을 씻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범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여호와께 만자,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이 사람의 성결을 보고 이 사람들의 죄를 뭐 해주겠단 말입니까? 속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도 하늘에 속한 결국 청색끈을 맺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대제사장이 뭐 흠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한 일은 옷에서부터 딱 나와버렸습니다. 옷에서부터 나와버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일반적인 일에 백성을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많은 아름다운 소리로 중보하는 거. 두 번째, 그렇지. 백성을 대표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로를 물어주는 거. 세 번째, 그렇지. 죄를 끌어안고 가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붙어 있는 걸 보고서야 그 사람들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뭐 해주는 거? 중보함으로 속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제사장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결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 있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2장 9절이네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 베드로 후서 2장 9절. 베드로 전서가 없어가. 정성 찾아봐야 되겠다. 에? 후서 맞지요? 2장 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게입니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그게 몇 장입니까? 베드로 전서가. 맞네. 전서네. 후서 맞대서 믿었디. 믿는 도끼 발등밖에 붙다. 안타깝습니다. 전서 2장 9절 시작. (10절)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10절. 여러분, 이 10절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와, 재용아. 적어놨나? 놀래라. 이게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에 내 백성 아니라 하던 자를 내 백성으로 칭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이 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며, 제사장 아닌 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참 기이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놈의 제사장이 되노?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도, 왕도 여러분 무시할 수 없지만, 제사장은 왕권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은 누구도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헛소리 픽픽하다가 돌 맞아 죽은 적이 있지만, 제사장이 돌 맞아 죽은 적 봤습니까? 제사장은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왕도 여러분 제사장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뭐 신앙이 없는 왕 말고는요, 신앙이 있는 왕이나 백성이나 제사장한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거는 여러분 10절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전하기. 우리 떠들어 선전해라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곳을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인가.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끝뒤에는요,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됐지요? 그 다음에 현재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삼아 주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말은 아까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7절에 나오는데, 장차 구름을 타고 뭐 하실 것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 성도에게 장차 베풀어 줄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아 주신 것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도는 단순히 여러분 내가 그 백성 된 자가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 아니었지만 지금 우리가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된 자가 아니고, 그 소유된 백성도 맞지만은, 그 보배로운 백성도 맞지만,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또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생각이 하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내 직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을 할 때예요, 참 여러분 백성들이, 성도가요, 꼬라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이 말을 한 거는 베드로,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지요.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에는 60몇 년경인데, 네로가, 검은 고양이가, 네로가 성도를 뭐 할 때입니까? 핍박할 때고, 이때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심지어요, 뭐랍니까? 아니, 원형경 기장 그런 건 다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니까, 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대로예요. 그렇지. 인신가로등을 세웠다 납니까? 성도를 잡으면 딱 간격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성도를 딱 해가 거기에 신나를 같은 걸 부어가지고요,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성도 꼬라짐, 가타쿰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우리가 베드로 아까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아까 1장 6절에는요, 도미티안이 소아시아 7 교회를 핍박하고 온 예수제들을 핍박하고 천황 숭배를 요구할 때고, 이건 네로가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성도가 여러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성도가 아니야. 중국에 가면 참 그런 거 참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그 찬양 한 자리 마음껏 하는 거요, 해락해도 안 해서 여약을 기도 좀 해라. 기도하다 자빠이 자쁘고 뭐 기도하고 일 나보면 성껏 이쁘고 뭐 해락하는데 안 하고, 해락하면 한 10분 떠들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갑부스 탈이지. 이런 중국에는요, 이제 기타가 하나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꾸 이제 기타 치고 노래를 불렀더니 사람들이 한꺼번에 4명이 쫓아왔어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찬양할 것도 방해할 마음도 없는데요. 좀 조용히 좀 하시라고. 그 찬양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중국 사람들 기도하는 거 이렇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대가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고 궁디 전부 다 뒤로 빼고 이래가지고요. 저끼리 머리만 탁 모으고 송송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중보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듣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참 어떻게 보기에는 참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이제 이렇게 현실을 보고 저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주 이제 내가 매일 쓸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오니까 예수님이 재림 안 해도 될 것 같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가면 뭐 물 있지요. 반팔 입고 있어도 짜들 안 춥지요. 뭐 가끔씩 아플 때에 막 괴로워서 그렇고 교회 부흥 안 될 때 괴로워서 그렇지. 뭐 예수님 재림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누가 두드리 패는 놈이 있나? 내가 뭐 공안 눈치를 보나? 근데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이제 찬물이 뜨거운 물이 없어가지고 머리 한번 감으려면 한 3일 만에 한번 감는데 하여튼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안 감아서 들어와서 냄새가 나서 안 감을 수는 없으니까 머리 쳐박고 그런 이래가 대충 헹구고 나오는데 그러고 사람들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갈 때도 3명씩 이렇게 조금 있다가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런 식으로 외출을 해요. 뭐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는 거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호강에 바쳐가지고 예수님 안 와도 되는 것 같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느냐면 이 걸베 같은 성도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너희는 동시에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요? 아까 우리 세계했지만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은 열매인 백성들을 끌어안고 천하 만민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고 하나님께도 중보하는 거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묻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 우리가 듣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해 주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요. 또 그들에게 뭘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또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죄 사함 받는 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고요. 이런 일.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면 이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안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보 기도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사명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백성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내가 돈 앞에서, 내가 성 앞에서, 내가 여러분 술, 담배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성도가 여러분 양심에 여기에 가책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힘있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떤 놈한테 외치겠습니까? 내가 성결하지 못한데 어떤 놈한테 성결해라 하겠습니까? 내가 돈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데 어떤 놈한테 여러분 돈 앞에서 정직하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간구해야 될 부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부분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뽑아내기 싫어하는 죄, 게으름, 성결함, 이걸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힘있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섬길 수 있다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데 4개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최고의 절차에 뭘 두셨느냐면 옷은 제사장의 행위, 삶을 상징하고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제사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수족을 씻고 그 몸을 씻는 것으로 시작하고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봉사의 기초가 뭐라 해야 된다? 그가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요.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 장자가 됩니까? 유다는 여자가 되고요.
우습지도 안 합니다. 다 아는데 그냥 내 웃기려고 그러지요. 참 우습지도 안 합니다.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여러분 가정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왜 장자가 됐다 했습니까? 달아보셨다 했지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애비의 침상을 들었기 때문에 장자가 못했고, 유다는 예수가 유다로 말미암아 오는 복을 받았지만은 장자는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5장 1절 2절에요. 장자권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여러분 세 사람을 대조한다니까. 이 세 사람 공통점이 있었다 했지요. 뭐다 했습니까? 여자로부터 달림을 받았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르우벤한테는 비라를 붙여주보고, 이 재수가 없어서 비라가 옮겨 붙여주보고요. 그 다음 또 누구 이거? 유다한테는 누구를 붙여주봤습니까? 다말, 에나임 문개 때 창녀를 붙여주봤지요. 다말이었지만 다말인지 몰랐잖아. 창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요셉한테는 보디발의 철을 붙여주. 외롭기로 치면 누가 제일 외롭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제일 외롭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기로 치도 이게 제일 넘어가기 좋았습니다. 왜? 또 여러분 여자가 적극적이었잖아. 왜? 연애 한번 하자고 여자가 시비 걸어줬고, 여자가 여러분 안 한다니까 나중에는 뭐 했습니까? 열심히 있어서 그냥 막 확 잡으려고 달라든다니까. 근데 요셉이 여러분 옷을 벗었더니 이거 도망갔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달아보심인 줄 알았다면, 르우벤이 이게 하나님의 달아보심인 줄 알았다면, 이게 유다가 하나님의 달아보심인 줄 알았다면 안 그랬겠지요. 몰라 그래도 달아보심인 줄 알았더라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난다 했지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 뭐 했다 했습니까? 한왕을 예선했다 했지요. 사무엘아, 네가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네가 왕을 하나 세워라 킨 게 아닙니다. 내가 예선해놨으니까 글마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들은 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겁니까? 달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는 거 하나님 달아보심이라고 말했으면 여러분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기니까 이게 달아보심이었다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달아보셨습니다. 저는 생각에 작은 일을 맡겨봤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압에게도 누구에게도 작은 일을 맡겨보고요. 이 일에 순종하니까 큰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네, 들리는 말에 목사님은 8시에 시작하나 7시 반에 시작하나 똑같다는 말이 들려서 이제 진짜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뭐 개 주겠나 남 주겠나 누구한테 주겠나 뭐나 비유가 나옵니다. 뭐나 비유가 그지요? 와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주고 주인이 왕권을 받으러 안 갑니까? 그지요? 나는 이 비유가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이 비유가 참 귀해 보이는 게 왕권을 받으러 가신 이가 예수입니다. 일단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제 왕권을 받아가 다시 재림할 깁니다. 이 예수님이 가면서 종들한테 한 문화씩을 부탁하고 간 거예요. 은사도 하나, 직분도 하나씩 맡겨주고 가신 거예요. 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떡 내려오셨을 때 회개하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종놈이 쫓아와가지고 한 문화 받은 놈이 10문화를 남겨가지고 주여 제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라고 돌려준다 아닙니까? 그럼 주인이 그거 받았습니까? 수고했다 야. 짭짤하다 야. 그러면서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성경이 뭐 안 받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놈 5문화 남겼으니까 5문화 그거 챙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한 문화 남긴 놈이 한 땅에 파묻어둔 놈이 있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랬지 이 한 문화도 사실 주인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을 잘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네가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 남긴 자에게는 네가 5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주인은 총왕은 왕권을 받아오신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 왕중의 왕이신 예수가 왜 이 땅에 가면서 왜 이 땅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냐면 이 직분은요 거짓 직분이고 이 돈은 거짓 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원한 왕권이 있고 참된 직분이 있는데 요거를 맡기려 하니까 어떤 놈한테 맡길지를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문화씩을 주면서 그 사람을 시험행깁니다.
얼마나 남긴데 내가 앞으로 장차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내 영원한 왕권을 내 혼자 다스려도 되지만 천연왕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누가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릴고 그거를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시험해보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것 가지고 수익 챙기려고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이 땅 사람들이나 그런 짓거리 하지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진짜로 직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직분을 주본 것입니다. 목사는요, 나는 이게 참 직분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 이거는 참 직분 아닙니다. 또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언제까지 목사에 묻겠습니까? 천국에 가도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목사할 마음도 없고요. 내가 천국에 가서 설교를 하면 죽는 게 낫지. 영원 세계를 설교 막 하기도 싫고요. 그러면 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내 천국에서 목사가 아니라면 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거짓 직분이고 유한한 직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근사고 뭐 천국 가도 집사입니까? 만개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연왕국 때에 주실 왕권이 있고 그 왕권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자기와 함께 왕노릇할 자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겨서 왕노릇하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왕노릇한 자를 막기 위해서 뽑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하셨다고 믿으십시오. 내 생각에 이 원리를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만큼 네가 다스리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네한테 멸류관 하나 뒤집어 써줄게. 하나, 멸류관이다. 내가 누구를 다스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네가 복음 전도해가지고 네가 뒤집어 놓은 사람을 네가 다스리라미. 만약에 그랬다 치면 지나 다스려야 되겠다. 지나 다스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사장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한 자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성결하지 못한 자는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땅 위에서 물로 날마다 자신을 씻고 말씀으로 자신을 씻겨 성령으로 자신을 씻어서 성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머지 내일 금요일이지 했지만 아마 연속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성도 꼬라지가 성도인 것 같지 않고 누가 봐도 왕같은 제사장인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입을 다물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 네가 중보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네가 갈 길을 물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고 네가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내게 왜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에 나와 함께 다스릴 자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신 주님.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슴 깊이 집어넣게 해 주옵소서. 이 비밀을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위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성결하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제자로 양육된 자가 하나님 땅 위에 줄을 서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 갈 때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맡겨지며 수많은 고을들이 맡겨지는 영원하고 복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아가기도 해달라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여 나를 성결하게 해주옵소서. 돈 앞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말이 진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명예나 이 세상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흠없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죄가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